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1절로 4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로 49절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같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여기까지만 읽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잘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나 오늘 저는 이 말씀 중심에서 그 하나님의 명예를 지켜드리자. 하나님의 명예를 지켜드리자. 하나님의 권위를 지켜드리자. 하나님의 영광을 지켜드리자. 하나님 자존심을 지켜드리자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 부모님의 명예를 훼손시킨다면, 무시한다면, 멸시한다면 자녀로서는 견딜 수 없는 것이죠. 형제간이라도 혹은 낳으시고 길러주시고 사랑해 주신 부모님을 모욕한다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요. 형님이 왜 그럽니까? 동생 너 왜 그래? 꾸중하고 화를 내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렇게 아는 대로 살아계신 분입니다. 살아계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아닙니까? 무소부재하시고 안 계신 것이 없고 전지하시고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고 불변하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닙니까? 아담이 범죄하고 타락했지만, 그리고 모든 인간이 아담 안에서 죄인되었지만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시지 않습니까? 성경이 뭡니까? 성경은 구약, 신약 3구 27, 구약 39, 신약 27권. 성경 하나님 말씀 맞습니다. 성경은 구약은 예수 모시기 전, 신약은 예수 모신 후 맞습니다.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복음서 맞습니다. 그러나 다른 말을 표현하면 성경은 인간 죄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죄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록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구원의 스토리, 인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록한 것이 성경 아닙니까? 그렇게 죄를 향한 사랑의 이야기 성경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목소리, 하나님의 목소리,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가 성경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시고 한 사람을 택하시죠. 그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을 택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십니다. 이삭에게 야곱을 주십니다. 야곱이 12아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12아들 가운데 누구를 애굽에 보내십니까? 요셉을 보내십니다. 형들이 팔았지만 사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 구원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 우리가 지켜야 하는 대로 보디발의 집에서 고난의 과정을 다 거치고 감옥 생활을 마치고 그 때가 되니 왕이 꿈을 해석하여 7년 흉년을 잘 대비하고 7년 풍년의 7년 흉년을 대비해서 총리가 되어서 나라를 지키는, 그리고 그 지역의 이웃 나라를 살리는 이런 일에 쓰임받아요. 그리고 요셉 때문에 그 가족이, 아버지를 비롯해서 형제들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돼서 거기서 한 큰 민족을 이루십니다. 남자 20서만 60만 명이 이루지 않습니까? 한 200만 된다고 추측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이제 요셉을 아는 왕이 죽고 요셉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민들을 괴롭힌, 하나님 못을 예비하셨다가 그것을 보내셔서 그들을 끌어내십니다. 놀라운 재앙을 애굽 술사들이, 술객들이 처음엔 따라했어요. 그러나 따라할 수 없어. 하나님을 어떻게 이깁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흉을 냅니까? 결국 마지막 장자의 죽음 앞에 바로 항복을 하고 거절하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다 하다가 마지막 집집마다 장자가 다 죽고 집집마다 짐승의 채새끼가 다 죽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죽음이 없어. 이걸 보고 바로 항복해서 하나님 백성을 해방시킵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육지까지 건너게 하시고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불기둥, 구름도 인도하셨다가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리알을 먹이시고 반석에 물에 솟아나 마시게 하시고 피어날 때 그늘을 제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데려다 놓지 않습니까?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가 일했지만요.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이제 그들과 신실한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세 언약을 맺지 않아요.
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 특별한 관계를 맺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백성을 통해서 특별한 선민을 통해서 이제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메시아도 약속하시는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요. 지금 이 말씀 드리려고 그래요. 뭐냐면 가나안 땅에 정착했던 그들이 하나님이 사산을 세우셔서 필요할 때 그들을 기도하셨는데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주세요. 왕이 필요합니다. 그들의 요구 하나님께 달갑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셔. 그리고 초대 왕으로 누구를 세우십니까? 사울을 세우십니다. 기스의 아들 사울을 세우시는데 이 사울이 왕으로 선택될 때만 해도 매우 겸손했어요. 왕으로 선택됐다는 소식을 듣고요. 과거 성경에 행고나가 나오지만은 지금은 물건이 어떤 물건 숨어가지고 숨바꼭질 술래가 못 찾도록 숨듯이 숨어가지고 안 나왔어요. 이렇게 겸손, 내가 왕 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겸손했던 사울이 점점 변하더니 하나님 말씀도 무시해버려요. 제사장님밖에 드리지 못한 제사를 자기가 드려버려요. 이런 올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무도한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제사는 아무나 못 드려요. 하나님이 제사장만 드리도록, 레인 가운데서도 제사장만 드리도록. 그런데 자기가 제사 드려요. 뭐랍니까? 하나님 말씀은 정면으로부터 불순종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불순종이에요. 여러분, 교만이 몸줄 아십니까? 교만이 목이 힘주고 이게 우리는 세상적으로 말할 때 뭐 거만하다 할 수 있어요. 거만하고 자만하고 교만하고 그 삼만이라고 하잖아요. 거만, 자만, 교만. 여러분, 영적 교만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않는 것, 이게 교만입니다. 교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 그러니까 천사장 루시엘이 교만했어요. 하나님 경배하라. 그걸 멈추고 천사들아 나를 경배하라. 자기가 교만하니까 아담도 교만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어떻게 피지분이 창조주가 됩니까? 말도 아니잖아요. 그런 교만기를 지금.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 내 마음대로 사는 것, 말씀과 배치되는 것, 말씀과 상충되는 것,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다 교만입니다. 마귀가 가져다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뭐 남들 앞에 뭐 겸손하고 존중하고 이것만이 아니에요. 오늘 또 한 목사님 오셨는데요. 아이, 키는 엄청 크신 분이 막 겸손, 목사님 목사님. 그리고 이렇게 몇 마디 기도하고 났더니요, 눈물을 흘렸더라고요. 자, 그것도 겸손한 겁니다. 선배 목사님 앞에서 겸손한 거죠. 그러나 진짜 겸손은 뭐냐? 나 그분 교만한 말이 아니에요. 진짜 겸손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예, 하나님 뜻에 예. 이것이 진짜 겸손이에요. 자, 보세요. 얼마나 교만했냐면 사울이 변했냐면요. 우리 정말 변치 맙시다. 같이 겸손합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올 때에 아말렉들이요 괴롭혔습니다. 아말렉 족속이. 그래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 족속을 남김없이 진멸하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사무엘상 15장 3절에 나와요. 15장 3절에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남녀, 소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 낙타, 나귀 다 죽여라. 모조리 진멸해버려. 다 없애라. 그런데 다 없었나요? 아니에요. 없으면 없애야 될 거 아닙니까? 안 없었어요. 사무엘상 15장 9절 말씀 보면요, 사울과 백성이 같이 나가 싸웠어요.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 어린 양, 모든 좋은 것은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하찮은 것만 진멸해버리고 보기에 좋은 것은 진멸하지 않고 좋든 어떤 하나는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진멸하지 않았어요. 명령커 여기며 하나님 말씀 불순종, 하나님과 정면 도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도전해서 이길 수 믿겠습니까? 우리 아예 굴복하고 빨리 하는 것이 가장 상책입니다. 오늘날 이런 경우가 수없이 많죠. 성경 말씀은 그렇게 살지 말라, 그거는 말하지 말라, 그런 짓 하지 말라, 거기 가지 말라, 이런 일을 해야 된다 해도 우리는 꼭 사울처럼 안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거 허다하지 않습니까? 자, 이제 사울이 재임하는 기간에 블레셋 나라가 침공이 왔어요. 블레셋이. 그래서 왕도 출전했습니다. 큰 전투기 때문에. 이세 집 아들이 8인데 그 다윗의 형제가 7 아닌가요? 8, 형들이 7이고. 그런데 그 이세의 집 세 아들이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가 전쟁에 출전했습니다. 참전했습니다. 왕과 함께. 그런데 40일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어.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아들이 군대 갔는데 한 달이 넘어도 소식 없다면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옛날에는 입은 옷 다 포장해가지고 쌀하고 줘가지고 다 싸면 가져가 주소 써가지고 집으로 보내주고 그 안에 편지도 넣고 소식 오잖아요. 그는 또 부모님이 그 옷 보고 울기도 하고. 뭐 지금 뭐 군대 뭐 18개월 금방 뭐 번개불에 콩보 그렇지. 젊은이들 길다고 하잖아요. 40일 동안 소식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찬양한 우리 김용복 집사님 은총이 군대 갔는데 소식 왔잖아요. 옷도 오고 그랬잖아요. 주소도 오고. 40일 소식 없으니까 이세가 이거 참 괴로워서 견딜 수 없어요. 그래서 막내가 양을 치고 있는데 다윗을 불러서 심부름을 시켰어요. 야, 너 전쟁 난 줄 알잖아. 지금 형들의 소식 때문에 궁금하다. 소식 궁금하다. 잘했는지 전사했는지 내가 그러니 네가 가서 형들의 소식을 알아와라. 그리고 약간의 선물을 주어서 이제 보내지 않습니까? 가서 보니까 전쟁대 도착해서 보니까 그 다윗의 어린 소년의 눈앞에 펼쳐지는 광경이 너무나 가슴 아픈 광경이에요. 안 봤으면 할 그런 광경이 벌어졌어요. 어떤 광경입니까? 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사울왕까지 출전한 그 전투에서 이스라엘 군대를 꼼짝 못하게 만들겠어요. 그 골리앗 앞에 주눅 들어가지고 40일 동안을 꼼짝 못합니다. 40 동안 아침 저녁으로 엘라 골짜기에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소리를 칩니다. 1대1로 싸우지 않은 거예요. 나 혼자 나왔지 않냐? 그래 너도 대표 나와라. 그래서 다 싸울 것도 없다. 1대1로 싸워서 이긴 자가 이기는 것이다. 이 골리앗, 여러분, 이 보통 큰 사람이 아니에요. 사무엘상 17장 앞으로 한 장 가셔가지고 한 장 넘겨서 4절로 7절 보게 되면요, 야 보세요. 4절, 블레셋 사람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나왔는데 그 이름 누구라고요?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가 6규빗 한 뺨이요. 6규빗 한 뺨. 여러분 한 규빗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45cm입니다. 한 규빗이 여기서 여기가 한 규빗입니다. 그래 6규빗하고 6규빗이니까요 한 270cm로 합시다. 270cm입니다. 한 뺨 30cm, 30cm 크기. 나는 좀 가까이 했는데 20 몇 cm. 그러면요 약 3m예요. 3m. 여러분 키가 3m. 놀래도 아니죠. 그러니 그 마음 얼마나 보통 키가. 거기다가 또 그 다음 절 말씀 보게 되면 5절, 머리에는 노선한 투구를 썼어. 머리에 노투구. 몸에는 무슨 갑옷? 비늘 갑옷. 비늘. 과거 성경은 어린 갑, 고기 여자 해서 어린 갑. 아주 가는 그런 노트로 구리로 아주 실체를 만들어갖고 옷을 만들었어요. 어린 갑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비닐 있는 고기를 사가지고 와서 비닐 안 벗기고 고기 못 자릅니다. 탁 때문에 탁 튑니다. 비늘 때문에. 이러듯 골리앗의 몸에 이 비늘 어린 갑을 입었기 때문에 웬만한 화살은 빗겨가 버립니다. 빗겨가 버려요. 어린 갑을 비늘 갑옷을 입었고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 5,000세겔은요 57kg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57kg 정도 되는 이런 어린 갑으로 옷을 입었으니 완전 무장한 거죠. 거기다가 또 6절 말씀 보면 그 다리에는 녹 각반을 찾고 발목부터 요 허벅지까지 여기까지 다리를 보호하는 또 각반을 각반 방패 또 그가 놋단창을 들었는데요. 세상에 7절 보시면요 그가 보세요. 그 창자루는 배틀자 같고 창날은 600세겔. 600세겔은요 창날만 7kg 600세겔이면 방패된 자가 앞에 또 그것도 또 만약을 내서 방패된 딱 앞서 방패된 자가 앞에 딱 서가지고 가름아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완전 무장을 하고 군사학적으로 볼 때 아주 빈틈없이 무장했어. 완전 무장을 하고 그 엄청난 거구에서 품어내는 우렁찬 목소리가 그 골짜기를 찌름찌름 울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우렁찬 골리앗의 목소리에 왕도 장군들도 이스라엘 병사들도 다 주눅들어가지고 옴짝달싹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꼼짝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세우신 왕이에요. 이스라엘 어떤 날 하나님의 선민이요.
하나님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날의 장수들이, 그날의 왕이 하나님 없는 블레셋 장수 골리앗 앞에 꼼짝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은 다시 바라볼 때 어떤 모습이었냐면, 지금 골리앗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다. 하나님 없인 욕이 있다. 지금 하나님의 권위가 골리앗 앞에 완전히 훼손되고 있다. 하나님 명예가 골리앗 때문에 실추되고 있다. 이걸 느낀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골리앗 앞에 집합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렇게 나라 장수 키 좀 컸다 뿐이고 무장했다 뿐인데, 그것 앞에, 그 사람 앞에 하나님이 지금 무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바라봤던 다윗의 마음에는 그러한 분노가 막 힘을 올랐어요. 여러분, 누가 나를 무시할 때 뭐 그러느냐 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따로 기분 나쁘잖아요. 난 무시해, 안 모른다고. 그런데 나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 무신다고 있는 거예요. 이 거룩한 분노, 침을 오르는 그 분노, 거룩한 분노를 다윗이 경험하면서 다 아십니까? 도무지 상대할 수 없지만 내가 싸우겠다고 왕 앞에 나갔어요. 왕의 밟으면 넌 안 된다고 했어요. 넌 소녀지고 장수다.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 양을 지킬 때에 사자와 곰이 와서 아버지 양을 물어가면 내가 쫓아가서 사자 입에서 곰의 발톱에서 아버지 양을 빼앗았습니다. 그들이 나를 해치러 가면 내가 그를 쳐 죽였습니다. 사자나 곰에게서 건지신 하나님이, 사자나 곰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저 블레셋 장수 이기게 하십니다. 담대하잖아요. 하나님을 체험했으니까, 믿었으니까, 믿고 체험했으니까 담대합니다. 우리 교회가 담대하지 못합니까? 안 믿어지니까, 체험하지 못했으니까 담대하지 못한 거. 담대합니다. 사자를 이기신 하나님, 사자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 곰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 저 권리 이기게 할 수 있습니다. 옷을 입혀보니 커서 입을 수 있어요. 오히려 그 옷 때문에 넘어지게. 여러분 때로 옷 때문에 넘어져요. 여러분 결혼식 때 들어서 입고 그 높이 안 들고 걸어, 신부 그냥 낙상합니다. 이렇게. 그리 옷 다 벗어버려. 그리고 어떻습니까? 출전하는데 17장 40절 말씀 보게 되면 바로 앞에 나오잖아요. 본문 앞에 손에 막대기 하나 가지고 시내에 가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랐어요. 아주 던지기 좋은 골, 물매로 던지기 좋은, 잘 나갈 수 있는 골. 왜? 사자와 곰을 쫓을 때 생각해 보세요. 그 한두 번이지 어떻게 사자고 매일 이게 싸우게 되면 원래 혈을 힘들겠어. 그러니까 이제는 돌멩이 가지고 던지는 여섯만 투수같이 저 표적을 해놓고 말이에요. 사자다 지금 김종국 같은 사자를 막 돌 던지고 막 연습했어요. 돌 던지는 투수같이. 그래 이제 돌로 쫓았어. 곰이 사자가 어성 물고 와가지고 양을 물어가려고 할 때 돌을 팍 던지면 돌로 사자 이마를 까요. 이마 파면 번개불처럼 쏜살 도망가버려. 혼비백산. 이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제 시내가에 나가서 매끄러운 돌 5개. 하여튼 내가 설교하면서 그 돌은 사랑의 돌이다, 능력의 돌이다, 믿음의 돌이다. 아니요, 그거 지구에 주머니에 5개밖에 안 들어가. 5개. 예비로 했을 거예요. 5개 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 돌 달아가지고 던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블레셋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이요. 가까이 가니까 블레셋은 뭐래요? 다윗을 업신여기는 세상에 42절 벌써 업신여깁니다. 왜 어린 꼬마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운 이만은 지금 앳된 아이가 나왔다며. 앳된 아이가. 그러니 그걸 보고 43절에 보니까 블레셋이 뭐라고 말해요? 다윗을 이야기했어. 야,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내가 개냐? 너 막대 갖고 나왔냐? 그러면은 그들의 신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는 거예요. 다윗 저주하잖아요. 다윗은 저주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블레셋이 뭐라고 말합니까? 참 블레셋은 믿음이 좋아요. 44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해요. 다윗에게 말합니다. 내게로 오라. 이리 와. 네 살을, 내가 네 살을 저 공중의 새들 들짐승에게 주어서 내가 먹여버리겠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지 않아요. 이야, 이제 다윗의 믿음입니다. 지금까지는 골리앗의 믿음입니다. 골리앗의 믿음은 지금 다윗의 살을 공중의 새들에게 들짐승 줘서 먹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의 믿음입니다. 45절 보면 다윗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왔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하나님 이름으로 나갔어요. 모욕은 하나님 이름으로 나가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4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긴다. 너를 쳐서 내 목을 내가 벨 것이고. 어린 소년이 보세요. 군대의 시체를 너만 아니라 군대의 시체를 공중의 새와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하겠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 오늘 이 말씀 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계신 걸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골리앗의 믿음은 신념. 자기가 덩치가 크니까, 체격이 크니까, 훈련했으니까, 무장했으니까, 너 같은 것쯤이야. 신념이. 그러나 다윗의 믿음은 신앙입니다. 하나님께로도 왔어요. 신념은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그러나 신앙은 하나님이 책임져요. 여러분, 신념 있어야지요. 강한 신념 좋습니다. 그러나 그 신념을 버리고 우리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잘 아시는 대로. 그리고 달려가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않다. 이 무리에게 알게 하겠다. 하나님이 너를 우리 손에 넘길 것이다. 외치면서 달려가잖아요. 그리고 돌을 던졌더니 골리앗 또 쫓아오고 다윗 또 달려가니까 또 이 던진 돌을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어요? 여러분, 사람의 기술로도 막 굴수 찾아갖고도 공격해버리잖아요. 무기가. 하나님이 하시면 못하겠습니까? 그거? 두굴 썼는데 아마도 이마 여기가 비었던 모양이지. 두고 딱 쏘. 그러니까 이 돌이 여기에 팍 박히니까 쫓아가서 목을 베버리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승리했어요.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고 있어. 누구 때문에? 누구에게 의하여? 골리앗에 의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존심이
땅에 떨어졌어. 그 누구 하나 그 하나님 명예를 회복시키려고 하지 않아. 하나님 권위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 하나님 영광을 한번 드러내려고 생각하지 않아. 자기 죽을까 봐서 덜덜 떨고 다 숨어있어. 하나님 무시당해도,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해도. 지금 하나님을 골리앗보다 못한 분으로 지금 여기고 있어. 사울왕을 빌려서 출전한 군인들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저런 있지 않은가 한번 돌아봐요. 하나님을 돈보다 덜 여기고, 세상 권력보다 덜 여기고, 아무도 못하신 분으로 생각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우리 언약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사심을 보여줘야지. 그 누군가가 다윗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나가도, 다윗 형 엘리압이 나가도요, 아비나압이 나가도, 셋째 형 삼방아 나가도 하나님이 쓰셔. 문제는 나가지 않는 거예요. 에리사 보십시오. 우상 숭배잖아요. 이스라엘에게 미혹당해서 아합 왕이, 그러니 또 나라의 많은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그 나라의 세상에, 그 이스라엘 나라에 바알과 아세라 선자가 850명이 덕실 그랬죠. 강원도 봐도 못한 나라에 그 좁은 땅덩어리. 이때 이 엘리야의 마음은요,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 참 신임을,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음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어요. 그래서 아방을 만나가지고 제안하자네. 제안해. 우리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이 참 신이니까 선지자 다 모이라, 모이게 하셔. 그들의 기도, 나도 기도해서 한번 어떤 분이 진짜 신지 한번 봅시다. 여러분, 왕상 18장 24절 보면 나오잖아요.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다. 불러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다. 백성이 옳다, 그렇게 하자. 결국 불러 응답했잖아요, 하나님이. 시간 갑니다만 왕상 18장 36절 39절 보면요, 애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시잖아요. 하나님 계신 것을, 주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계신 것을 알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들이 기도할 때 850명 기도할 때 불이 내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불을 내리시잖아요. 하나님이신 것과,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조인 것을, 내가 주의 말씀대로 지금 모든 일 행하고 있는 것을 오늘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라고 이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니까요. 불응답하십시오. 응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종일 기도에 응답 없었지만, 불이 안 내렸지만, 엘리야가 기도할 때 불이 내려서 갖다 부었던 고랑에 불까지, 물까지 다 태워버리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싶은 마음, 사실은 그분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 우리 안에 가득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지난 일부에도 말씀드렸어요. 엘리사 왕하 5장 8절 보면 아람 나라
나만이 나병을 고치려고 왔잖아요. 이스라엘 왕의 실망합니다. 막 자기 옷을 찢으면서 이거 어떻게 하냐 말이야. 야, 이거 뭔가 지금 이 숨은 흑막 있지 않냐. 못 고친다 해서 또 공격하고 우리 괴롭히는 거 아니냐. 능력 없으니까 무능하니까 오해하는 거야. 이 소식을 듣고 엘리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난 다음에 그를 내게로 보내십니다. 내게로 오게 하십시오.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게 하겠습니다. 자기 드러내겠다는 겁니까? 그럼 얼굴로 안 비칩니까? 그러면 아니잖아요. 선지자가 누구? 하나님 쓰시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바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도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 내 자녀에게, 우리 형제에게, 우리 가족에게, 우리 친구에게, 우리 이웃에게, 이 지역에 하나님의 사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드러내야지, 보여줘야지, 하나님을 보여줘야지, 그를 믿게 만들어야지, 예수를 보여줘야지, 믿게 만들어야지, 구원해야지 라고 하는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을 때, 그리고 매달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쓰셔. 그래서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이런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자기의 전능하심을, 자기의 살아계심을, 자기의 능력을, 자신의 사랑을 드러내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보여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에게 주셨던 마음 나에게 주시옵소서. 엘리사에게 주셨던 마음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내 남은 생에 하나님을 보여드리는 사람 되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갖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찬송을 덮으시죠.